어떤 낯선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사찰이 있어서 법당에 한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불교 신자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보니까 또 성당이 있어서 이 친구가 성당에 들어가더래요. 그 뭐 하는가 봤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오더래요. 불교 신자가 아니고 천주교 신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차가 있는데 마을 입구인데 보니까 작은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러더니 교회를 또 들어가더래요. 기독교 신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자네는 불교 신자인가 천주교 신자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자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부처님도 천주님도 예수님도 다 믿는다니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대박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은 그저 복만 구하는 그런 일을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내게 복만 주면 된다는 것을 기복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복주의로 믿는 신앙은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잘못된 편견 중 하나는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복신앙은 기복주의와는 전혀 다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의 왜곡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복신앙은 기복주의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건강한 기복신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좀 사실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기복주의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를 쓰는 즉시 이단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병든 기복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혼용되어 버려서 우리가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용어로 보면 분명하게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보면 야베스는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고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건강한 기복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이라고 하니까 땅을 생각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땅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마다 땅값이 오르고 사는 곳마다 지하철이 생기고 사는 곳마다 역세권이 생겨서 그래서 대박이 나는 그런 착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막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융자 받고 사채하고 또 쓰고 친척들에게 돈 빌리고 해서 전국에 괜찮다는 땅은 다 사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결국 그분이 기도하면서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 구속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투자했는데 왜 구속이 되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부동산을 늘기를 바라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복 주신 부동산 늘 수도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은 부동산을 넓혀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착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지역을 넓히시고 할 때 그 지역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관할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선, 어떤 분은
영향력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할 때 이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나의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느냐? 다 쫓겨나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틈새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원래 조상 때부터 주신 그 예루살렘 성도 회복해야 되고 베들레헴 땅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곳을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 7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고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런 탄원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는 광활한 땅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조들에게 주신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들은 웅대하고 야심찬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금씩 우리에게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넓혀주세요. 그런 소박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활한 땅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옛 선조들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선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곳을 회복하고 성을 무너졌던 성과 성전이 흔적이 사라진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거기서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원래 나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직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소명,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관할 구역을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맡겨진 임무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죠. 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확장된다는 의미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확장될 때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든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이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역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지역이 넓혀지는 일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저 외적인 영역만 넓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충영교회 한 규산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LA에서 한인 목회할 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젊은 분이 이민을 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한인교회 나오는데 젊은 집사가 됐어요. 이분은 사업 수완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상당히 지금 절실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직접 와서 막 기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업이 계속 사람과 연결돼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요즘 왜 교회를 잘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사업이 그렇게 바빠서 교회 못 나오면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심정은 이런 거였대요.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데 계속해서 넓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축복인가? 결코 축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의 지역이 넓혀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지역이 넓혀지는 만큼, 내 지경이 넓혀지는 만큼 근심과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 뭐가 찾아오냐? 반드시 환난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근심이 있을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경이 넓혀지는 일에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근심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지경이 넓혀지는 일에는 잠깐 고민과 약간의 근심이 스쳐 지나갈 뿐이지 결코 머물 수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시면 나의 지역이 넓혀져서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쇠퇴할 수 있고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풀면 그런 기도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진정으로 축복의 요소라는 것을 야베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뭘 해야 되냐면, 내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함께 와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는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LA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서 자기가 뭐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괜찮은 뭐 직장 다니는데 미국 가서는 뭐 무슨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청소부라도 해야 되겠다, 제법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잘했는지 하여튼 쓸고 닦고 반질반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그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살을 쥐면서 그게 아니라고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반질반질하게 해갖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그 빌딩이 2채가 있는데 이거 이제 계약, 용역업체하고 계약했는데 끝났다는,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자네가 맡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아무도 없고 혼자 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람 불러서 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 대행 업체가 생겼는데, 이 한인들 중심으로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청소 대행 업체가 여러 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수성가하는 그런 일을 과정을 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자기가 지금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하고 했더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적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나의 지역이,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가장 큰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